1절 말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과 2장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우르는 이 말씀이 오늘 엑기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방언들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놓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피를 거기 꼽아 놓으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 다 찾아 놓으시고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멕시코 땅,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땅, 우상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식구들을 파송하시고 이 땅에 36년 전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각 교파별로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어 이 땅을 아버지 멕시코 전역을 또한 아버지 전역을 영혼들을 위하여 밝은 등대로 교회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책임 있는 우리 교회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를 숙여 싸우니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아버지 생명력 넘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분명히 여러분은 아멘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도 교회에 속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또한 성도들, 거룩히 구별된 자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떡을 함께 떼며 그 피를 함께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유기체로 살아낸 바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따라합시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용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용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생명 유기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형의 교회들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될 훈련의 장소, 사명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 도장,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 이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은 다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오아시스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메마른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움이,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험악합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참 최고의 좋은 날이다.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날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아서게 되어질 때 어둠의 소식들이 우리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습니다.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세,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경험했던 반복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돌짝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땅에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도들이 천이여 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탄 하나에게 맹목 여러분 개인적으로 달아붙었을 때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로 나타나고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요, 속도 시온 자요, 시온 소라고 하는
저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있는 곳, 쉬운 자가 있고 쉬운 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자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의 집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저 말은 성령이 거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속죄소라고 하는 저 위에서 만나야 될 이유는 저 만나야 될 것, 저 속죄소는 따라합시다. 속죄소, 쉬운 자, 쉬운 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쉬운 소, 쉬운 자, 속죄소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저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증거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 증거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단어는 따라합시다. 법계. 네, 법계를 증거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증거계 위에 바로 그 위에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그 날개를 펴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위에를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계 법계의 뚜껑을 얘기하는데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 위에 속죄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속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 위에 있는 그 뚜껑, 그 속죄소가 쉬운 자가 바로 속죄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운 소가 속죄소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 그것이 쉬운 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저 쉬운 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곳이 저 속죄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곳, 죽었던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어 성도라 거룩히 구별된 자라 이끌어주시고 생명 있게 하신 곳이 바로 저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속죄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속죄소에서요, 대제사장이라 해서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또한 법궤가 놓여 있는,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속죄소는, 그 쉬운 소는 바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또한 선민된 이스라엘 전체 선민의 죄를 다 부여안고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성막 안에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재시씀을 받게 되어지는,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장소가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중심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선민과 만나고,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과 만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하죠. 그 선민과 만나는 장소 속죄소, 또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한 이 선민에게, 또한 언약 백성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저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은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나왔던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40페이지에 따르죠. 창세기 28장 13절로 먼저 15절까지는 말씀을 우리가 펴놓으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에게 이 고난을 가르친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에 오른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렵고 또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어느 날 저녁에 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잠을 자게 된 그곳이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베델이라는 땅을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루스도라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 끝을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끝을 가만히 사닥다리를 통해서 쭉 시선을 올려다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열린 하늘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쳐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야곱이 잠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렇게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야곱은 또한 이 역사를 이루고 즉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누워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관계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 순간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따라합시다. 베델. 예,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서원을 하느냐? 좀 전에 찾아 나왔던 20절, 22절 함께 보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 창세기 28장.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그랬습니다. 그곳에 여기에 다것이 교회의 이 말이죠. 성전에서 이 말이죠.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에 있으리라. 무형의 교회도 좋고 유형의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역대하 7장 12절 15절 16절 말씀에 분명히 새기셨죠. 이렇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옮겨내는 곳이 그 훈련의 도장이 그 사명을 받아 세상 어둠을 향해서 빛된 자로서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출발점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끝자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한 교회에서 사명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교회된 자로 구별된 자로 성도되어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죠. 12시가 되어 대낮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이기 때문에요. 낮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늘에서 또한 굴 속에서 그들은 안식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낮 12시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그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그 낮 12시에 그곳에 먼저 가서 계십니다.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예수님께서 먼저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찾아가 계십니다. 왜? 그것을 교회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이 여인의 교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 이삭과 야곱의 우물, 그것이 수가성 우물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팠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 그것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또한 이삭이 팠던 이 우물은요 교회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우물가에서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파놓은 이 교회, 야곱의 형성 만들어 놓은 이 우물가 이 교회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이 수가성 여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된 여러분이 교회 되었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버지의 속성, 가정의 속성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 아주 편하게 마음 먹고 교회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긴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여러분 찬송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움은 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 멕시코 땅에 세워주신 이후에 우리 교회는 찬양을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다 관계하지 않아요. 근데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을 가족 단위로도 찬양하고 부부로 또한 이루어서 찬양하고 또한 좋은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만났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친분을 가지고 또한 함께 합창도 하고 말이에요. 또한 개인 독창도 하면서, 왜? 노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설교할 때 설교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뛰쳐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전도에 찬양하고 여전도에 찬양한데도 그냥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야, 함께. 왜? 우리는 교회 되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자기를 배척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지만, 왜 사마리아인들의 형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유태인들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낳은 그 마을들, 자손들이 이루고 있는 그 민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민 이스라엘은 그들과 가까이 하질 않아요. 혼혈된 족속들이라고. 그런데요,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교회, 야곱의 우물가의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어진 운명 속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더니 이 여인이 같은 동족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자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솟는 샘물이거든요. 그 예수를 만났거든요. 생명 그 자체를 만났거든요. 길이신 예수 자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탄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 사마리아인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굿뉴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이 따로 있었습니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택하여 주셨으니 그가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되고 나니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되면 사도행전 2장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아까 보셨죠? 편 오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교회 되고 나니 이 교회가 저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저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지니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저 역사가 그냥 나타나나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였다는데 이 한 곳은요 우리 인생이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다고 하는 이 한 곳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시온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시온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같이 한 곳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분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붙드는 자 되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하늘로 승천의 이 감람산에서 그 정상에서 예수님의 발이 띄어지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갑니다. 지금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보았던 당시의 성도들이 몇 명이냐? 500명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500명의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랬는데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자들은 120명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적 간격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예수께서 바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예루살렘 그곳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간격이 그리 긴 간격이 아닙니다. 시간의 간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명의 성도들이 그 사이에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120명만 순종하며 그곳에 모였으니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무리들 위해 호련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되어지게 정말 참된 교회 되어지게 되면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말씀에 순종한 110명 성도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그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주신 그 예배당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호련히 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다시 한 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그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태어난 교회는 속죄소에, 다시 말하면 약속된 곳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 모일 때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은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세상 앞에, 어둠 앞에 살아가는 빛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입니다. 띄엄띄엄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혼자 떡을 뗐다는 거 아니고 가정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금요 속회, 금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속에 나타나는 소그룹들, 그것을 여러분 개개인의 집에서 하면서 그 개개인의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그들이 세상 어둠으로부터도 교회된 자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어둠이 빛을 보게 되올 때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칭송을 받고 삽니까? 세상 어두움에 하나님의 없음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삽니까?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교회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적과 승리를 소원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는 곳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참 좋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개척해서 목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동일한 구절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여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또한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교회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인된 성도들입니다. 교인된 성도들입니다. 교회된 성도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인 성도들이다. 나는 교회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서로 예수님 몸의 유기체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교회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교회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된 자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태복음 말세학의 원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께서 말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과 역사의 모든 증거들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때가 임박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우리가 145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께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수 있는 곳이 우리를 만나서 이룬다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한 성령으로 함께 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지어내는 교회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